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멘.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박기현 형제가 준비한 찬양이 참 아름다웠죠? 네. 제가 더 은혜를 받은 거는 준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참 여러 주에 걸쳐서 연습을 하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외웠습니다. 한 곡을 다 외워서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좋은 찬양을 준비해주고 또 연주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물려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김득기 집사님 어머니 되시는 우리 사모님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서 인사하실 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랜만에 왔습니다. 우리 신은영 자매님 왔습니다. 다음에 포기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꽤 오래전에 좀 뵀던 것 같아요. 우리 전하영 자매님 오셨습니다. 제가 대만에 있는 교회들을 탐방을 하고 왔습니다. 4교회를 탐방하고 왔는데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우리 교회와 교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6월 8일 안식일은 우리가 건축 헌금 약정 안식일로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세종 행복교회의 새 성전이 건축되는데 필요한 모든 자금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에 대한 그 표어를 저희들이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이제 매번 집회 때마다 표어를 저희가 함께 좀 외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밴드를 보니까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동 1위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표어를 다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어가 이렇습니다. 검은색 글씨는 제가 읽고요. 우리 파란색 글씨를 후보님들이 읽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외치는데 작은 소리로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최대한 힘있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은색 글씨 제가 읽고 파란 글씨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연합하여 기도하라. 내년에는 새 성전에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까 더 큰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입니다.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생명까지 바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어린이 봉헌식을 하는데 이 어린이 봉헌식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를 바치는 예식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차상석 집사님과 이소연 성도님의 아들 누구입니까? 차한규 이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식을 우리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봉헌식의 근거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이 봉헌식의
성경적인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 가장 극적인 예는 오늘 우리가 읽은 모리아 산에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이삭의 출생은 참으로 극적이었습니다. 거의 평생을 두고 기다린 후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가장 귀중한 아들을 얻었어요. 그들의 소망의 성취였어요.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들의 장막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얻은 아주 기적적인 그런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2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밤의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보여줄 그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20세였습니다. 나이가 많이 늙은 노인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젊은 시절이면 어려운 일도 견뎌내고 또 위험한 일도 용감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아주 굳센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120세가 되어서 아브라함 당시에도 아브라함이 나이 많은 노인이었고 청춘의 열정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행히 아브라함이 노인이었지만 그의 노년은 번영과 명예로 가득한 생애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어요? 브엘세바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매우 부유해서 그 땅의 통치자들로부터 유력한 군주로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수천의 양과 가축이 그의 장막 저편에 펼쳐진 그 평야들에 가득 펼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사방에는 그의 수백 명의 충성된 종들의 집들이 아브라함의 집을 둘러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약속의 아들 이삭은 장성하여 20살이 되면서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하늘은 지연된 소망을 참을성 있게 기다린 아브라함의 희생의 생애를 축복으로 관씌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너무나도 축복된 생애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그처럼 오랫동안 소망했던 아들이 성인이 되어서 이제 소망의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처럼 보였을 때 아브라함이 전에 겪었던 모든 시험보다 가장 큰 시험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그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 명령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었어요. 부조와 선지자는 이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삭은 그의 가정의 빛이요 그의 노령의 위로요 다른 모든 것보다도 약속된 축복의 후사였다. 그런 아들을 사고나 질병으로 잃는다 해도 사랑하는 아버지에게는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었을 것이요 백발이 된 그를 슬픔에 잠기게 하였을 것이다. 그것은 그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다. 뭐가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불가능한 일처럼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리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두시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들을, 나의 딸을 20년 동안 길러온 그 자녀를 뭐로 드리래요? 손발을 묶고 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그를 피 흘리게 해서 죽임을 당한 다음에 그 몸이 불살라져서 한 줌의 죄가 되는 것을 지켜보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아마 제가 아브라함이었더라면 하나님께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각한 상황을 찾아서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저희 아들들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도 그거를 따르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을 바쳤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순간이요, 가장 큰 위로를 받는 순간이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구원을 받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준비되었던 모든 축복과 계획과 보호와 모든 것들이 일시에 승인되는 그러한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드린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는 심지어 내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상급이에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들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꺼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그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상급,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보다 누굴 더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37절 읽겠습니다. 38절 읽어주십시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사랑의 첫 번째로 두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사랑의 가장 큰 부분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면 누가 첫째가 되고요? 지금 자녀가 첫째가 돼요. 다른 무엇보다 자녀들이 가장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29절 읽겠습니다. 30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일은 우리 자녀들을 첫째로 두고 그들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첫째로 두고 그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일은 여러분이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셔야 돼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유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봉헌합니다 하는 것은 뭘 확인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그 아들이 그 딸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고 주의 선하시고 진실하신 증거를 생각하므로 그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였다. 그 아들은 예기치 않게 주어졌으니 귀중한 선물을 주신 분께서 당신 자신의 것을 다시 취하실 권리가 없으시겠는가. 아브라함은 이삭을 귀중한 선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당신 자신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것 바치라고 하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내 아들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 아들은 하나님의 소유이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아들에게 행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아들이나 우리의 딸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17편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속이로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상입니다. 가장 큰 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자녀들에 대해서도 뭐가 돼요? 청직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지키는 사람이, 보호하는 사람이. 따라서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잘못 다루면 안 됩니다. 잘못된 언어로, 잘못된 육체적 행위로, 또는 잘못된 성적 방법으로 잘못 다루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잘못된 성적 방법이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분들이 놀라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문이나 TV를 통하여 접하게 되는 많은 뉴스들이 참으로 우리를 놀라게 해요. 그들이 언어로 자녀를 잘못 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으로 자녀를 잘못 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어떻게 성적으로 자기의 자녀를 잘못 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우리 소유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잘못 다루게 될 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가 자녀들을 대한 것에 대하여 엄중하게 우리를 심판하실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것을 아주 귀중하게 소중하게 다루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말씀을 드려요. 그때 그것은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는데 청지기로서 맡아서 기르는데 우리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르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련을 하라. 여기 두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교훈과 훈계예요. 교훈은 헬라어 원어로 세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우는 것입니다. 건물을 세우듯이 우리가 새 성전을 세울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이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울 때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서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또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 그 아이를 세워가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방법대로 우리 자녀를 세워야 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교훈은 육체적인 훈련을 말합니다. 육체적으로 오는 징계와 징벌 이런 것들을 통하여 세워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단어는 무엇입니까? 훈계. 훈계는
육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하는 것입니다. 권고하는 것이고 경고하는 것이고 교정하는 것이고 조언하는 것이고 상담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녀는 두 가지로 우리가 세워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잘못했을 때 육체적 체벌을 가해야 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하여 그 아이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로 세워가야 돼? 언어로서, 사랑의 언어로서, 때로는 무서운 언어로서, 때로는 징계로서, 때로는 조언으로서, 때로는 상담함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키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부모 스스로 부모를 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고르게 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여호와를 섬겨라. 모든 신들을 물리치고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나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당신 섬겨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날도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고 우리가 모범으로서 행동에 나가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를 드립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주장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봉헌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요. 첫 번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소유권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 번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라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16절 읽고 17절을 읽어주십시오.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제국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오히려 아브라함은 이삭의 축복과 보호와 약속을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내 씨에게도 복을 줍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는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가장 큰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데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순종으로 복을 받고 우리의 불순종으로 저주를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의 자녀들은 자신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의 자녀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수많은 축복을 그 앞에 쌓아둘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는 수많은 저주가 그들 앞에 쌓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들 앞에 쌓여있는 수많은 축복을 선택하든지 수많은 저주를 선택하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녀들 앞에 쌓아두기를 원하십니까? 축복이요. 네, 그의 수많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수많은 순종을 우리 자녀들 앞에 쌓아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 자녀들 앞에 그 많은 복의 뭉치들이 쌓여 있어서 그들이 자유의지를 갖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 돕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어린이 봉헌 예식을 갖습니다. 첫 번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우리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 소유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더 소중히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부모인 내 뜻이나 혹은 자녀 자기 마음대로 자라나도록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뜻대로 우리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수많은 복을 내 자녀 앞에 쌓아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자녀를 드리고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과 보호와 약속을 날마다 주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어린이 봉헌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상석 집사님, 이소영 성도님 한 귀를 대고 우리와 앞으로 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